제사 때 드리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바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근처에 있는 내 집에서 키운 짐승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갈릴리 북쪽에 있다든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데는요, 짐승을 끌고 오다가 짐승이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이 예를 들어 계곡 같은데 절벽 같은데 이렇게 좁은 길 있잖아요. 저는 안 가봤지만 영화 같은 데 보니까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좁은 절벽 같은 길들을 이렇게 막 걸어게 하는. 그러다가 짐승이 잘못 삐끗해가지고 낭떠러가지 같은데 떨어지려다가 구원받아가지고, 그죠? 다리가 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다리가 삐었으니까 이거 허물 있는 거니까 안 돼. 하나님 이런 거 받으시지 않아. 퇴짜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그죠? 그 재물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거나 물물교환으로 다른 것을 바꿔서 그 짐승의 값을 치르고 그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성전이 용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깊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성전이죠. 근데 본래의 그 성전의 의미에서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만들면서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6월절 제사로 드리는 이 짐승 문제가 거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한 마디 두 마디가 아니에요. 수많은 짐승들을, 그죠? 수많은 짐승들을 매매하는 가운데 누가 껴있을까요? 제사장들이 껴있어요. 성전을 관리하는 자, 그리고 종교의회. 이스라엘은 사형을 시키거나 어떤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미 로마에서 그런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종교법을 허락했어요. 종교법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의회가 있는 거예요. 종교의회가. 거기서 모든 것을 결정하죠. 그런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성전에 파는 이 짐승들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와 친하고 뇌물을 많이 준 자들에게 더 그들이 잘 팔 수 있도록 뒤를 봐주면서, 그리고 그들이 비싼 값으로 그 재물을 팔아 사람들에게 받아서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예요? 변질이에요. 이건요, 단순히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바리새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나태해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자꾸 눌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작아요. 그런데 나중엔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삶이 회복 불가능한 삶이 되어집니다. 처음엔 아마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이익을 위해서 성전의 진정한 의미인 기도와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익을 꿈꾸는 마음들,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로요, 정말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요,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성전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꾸 새롭게 하시려고 지금 힘쓰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한 삶이 계속됐으면 예수님이 한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정당하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자판 하나 깔라고, 이 성전 앞에 자판 하나 깔려고 내가 제사장한테 얼마를 매겼는데 지금 이걸 다 엎고 지금 짐승도 다 내줘.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장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씩 무시를 당하고 그냥 예수님이 그 자판을 다 뒤집어 엎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업을 해줬죠.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고 회복시키셨어요.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예루살렘이 성전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함이, 은혜가 회복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냥 몇 줄을 푹 쉬었더니 저도 아유 그냥 살겠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해야 살아요. 설교는요 제 은사이기도 하고요. 설교를 할 때 사는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있을 없는 주님을 증거하면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못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이제 새벽 예배를 사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저도 들어요. 그래요. 우리는요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걸리적거리는 것들을요 다 치워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더 잘되고 싶은 욕심, 더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욕심, 더 남들보다, 물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당연히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도 벌어야 하고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회복,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된 것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자유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꾸 거짓된 것을 벗어야 해요. 자꾸 거짓된 것을 벗어 하나님의 진리로, 빛으로 우리가 자꾸 바뀌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전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돈으로 또 이 짐승들을 사고 팔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른 것들까지도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성전이 파괴돼요, 안 파괴돼요? 파괴됐어요. AD 70년 이 이스라엘이 다시 로마에 반역을 해요. 그리고 요새를 지어놓고 거기서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거기서 완전히 전멸을 당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어서 나라 없는 슬픔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 놓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여러분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제사장들과 지금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그들은 그 이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들어오는데 이것들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보호받고 내 권위가 지켜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내려놔지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내려놓을 때 우리는요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내려놓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때때로 형식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형식만 남는다면 예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없어지고 외적으로 예배드리는 형식만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마치시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다가오는 것을 요한이 봐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수정 같은 강물이 흐르고 거기에는요 더러운 것이나 속된 것이 없는 그런 깨끗한 것들로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들로 가득한 것이 다가오는.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되는 성전은 그 성전이에요. 아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성전, 그 심령,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 다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항상 우리의 중심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저는 요 근래 그런 일들을 좀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간증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네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헌금 가지고 얘기하자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옳지 않을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내가 옳은 거야 라고 100% 자신 있게 말하고 상대편은 100% 옳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뭘 봐요? 사랑을 봐요. 사랑하냐.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했느냐. 우리가요 신앙생활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요 정말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는 과연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전부이신가요?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이제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전부이세요? 아멘. 정말로 예수님이 전부예요? 아멘. 그럼 포기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아멘. 여러분 사람하고 싸울 수 있어요. 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랑. 너희 권리를 포기해라. 대신 나를 선택해라.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 현실적인 부분.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꾸 욕심이 내 안에 오늘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처럼 자판을 끌어다 갖다 놔요. 자판을 갖다 놨어요. 합리화를 시켜요.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꾸 내 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내가 보기에 옳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류를 일으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점점 멀어지는 신앙생활. 결국에는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결국에는 파괴가 되어버려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집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날아오는 설움을 그들은 거기서 깨달았어야 돼요.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성전이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지금 간직해야 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간직하며 준비하며 교통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셨다는 것은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떨어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의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법을 알아야 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성전 안에 사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럴 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를 떠나서
나를 이기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주님이 나타내셨던 그런 성전, 여러분 꿈꾸시고 그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되어 안 돼요?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한꺼번에. 저는 안 돼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요, 참 쉽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 주님을 날마다 삶을 쫓아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큼 가까이 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때때로 요걸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아버지, 성전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지성소의 언약궤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이제 그 피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나 그것을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535장 9찬송과 325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그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갔으니 곧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문 밖에 세워들이 담나게 스치리라. 문 두드리는 손을 못 바뀌는 소리로 또다시 기절육하는 그 이마 들렸네. 이성적인 앞이신 난 사랑 일어나 문 끝에 나가들이 한없는 내 세계라. 주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아버지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길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가리 평반석 집사님 가정에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믿음이기에 이것이 우리를 내 믿음을 표현하는 믿음이기에 아버지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예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가리 집사님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근심할 때가 있으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들로 인하여 날마다 채워지는 축복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 아름답게 아버지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아름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황관장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자리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유관의 황건석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청정공동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도 하나님 춥고 아버지 괴로운 날도 아버지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관의 집사님 더욱더 건강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저희 가정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였어요.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관의 황금색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김보라, 박세나 우리 소망약국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